의 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프람 먼저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요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하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불평했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주유소도 없대?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상태로 집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감사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인데 그러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도둑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훔쳐갔는데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30m 가다가 차를 놔두고 도둑이 도망갔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 인생을 사는 요나 이야기거든요. 요나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느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비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느느웨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싫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 배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뭘 만났냐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뱃사람들이 이거 누구 때문인가 제비 뽑아보자 했더니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요나가 던짐받자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하셔서 요나를 꼴딱 삼켰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2장 내용이거든요. 2장 안에서 있는 내용인데 2장 안에서 요나가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함으로 열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기적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병 들었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라도 감사하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속상할지라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이고, 그럴지라도 감사이고, 조건 없는 감사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도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감사 없이 자기 삶을 보면 실은 낙심될 상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배에서 던져졌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서 던져버렸다는 것은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보면 그 상황이 죽는 상황이거든요. 감사 없이 보면 이게 실패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배 타고 가는데 나는 바다에 빠져서 거기에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뒤처진 인생이거든요. 감사 없이 보면 지금 요나의 상황이 죽음이고 절망이고 실패인데,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뭐 하려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배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배 타고 가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 자리로 가는 것이고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요나를 어디다 빠쳐요? 배에서 내리도록 바다에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죠. 뭐 하지 못하도록, 불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고,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안 될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하고 보자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새롭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성도, 물고기 뱃속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숨쉬기도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곳인데 실은 그것도 감사 없이 보면 그러지만 감사로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복된 자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 없이 보는 것하고 감사를 가지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죠. 감사 없이 보면 그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감사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는 이게 읽지는 않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리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했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거든요. 완벽한 환경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육의 눈이 밝아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밀턴이라는 신라곤을 지은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라곤을 지을 때가 언제였냐면 시력을 잃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시력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그 전보다 더 큰 영감을 얻게 되어가지고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쓰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북에서 6.25 때 피난 나온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왜 가난해서 감사하냐면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난길을 가야 되는데 많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그걸 쉽게 버리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게 미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피난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와 그리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속상해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발명을 하다 보니까 잦은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청력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청력을 잃어서 발명하고 연구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청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발명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몰두하라고,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하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누가 누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셔가지고 요나를 가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성도 여러분, 요나가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인생에 닫혀질 때가 있을 때, 어두울 때가 있을 때,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죠.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감사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생각하다, 숙고하다에서 왔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조건이 맞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감사는 은혜를 아는 감사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뭘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곳에 죽이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겠다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니까 그들이 어디에 못 들어갔냐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복된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하라고 고백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당 김주로라는 구필화가가 있거든요. 입으로 그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경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휠체어를 탄 돈주사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에 붓을 물려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신마비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에서 다쳐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료비를 누가 대주니까? 국가에서 대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원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실습 나온 간호사 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남에게 없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면 입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8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조라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 것에 한 번 감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날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감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못 움직여요. 그냥 누워만 살아야 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는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 그런데 뭐 하는 인생이니까? 감사하는 인생이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니까 그가 뭐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황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참 감사할 게 많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마귀가 감사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하게 하냐면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럽니다. 뭘 감사해? 야, 김 집사는 더 받았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뭘 감사해? 이 집사 자식은 더 잘 됐어. 그러면서 감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만 빼앗으면 당연히 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죠. 근데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성도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거든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지 못하게 하냐면 감사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려. 구원의 감사도 잃어버려. 구원의 능력도 잃어버려.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복된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감사를 안 하면 은혜가 넘치질 않아요.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서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씨앗을 못 뿌린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평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 감사하는 자에게는 원망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움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나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원래 요나를 누가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고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뭐냐면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장 10절 말씀에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열어주셨다는 거죠. 뭐 했더니? 감사하는 소리를 냈더니, 감사하는 기도를 했더니, 감사하는 찬양을 했더니,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어붙은 강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얼어붙고 감사가 메말란 사람에게는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물은 샘에서 나오고 금은 광산에서 나오고 전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적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보면 집에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던 시대가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펌프가 나왔잖아요. 지하수를 파가지고 펌프를 설치해서 이제 펌프질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녁에 자고 나면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물을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나오죠. 그 한 바가지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중물 하나를 넣으니까 그 밑에 있던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만약에 불평의 물을 넣으면 어쩌겠습니까?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 무덤에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무덤이 돌로 막아져 있으니까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주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끝났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라고 그랬더니 돌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수족이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썩은 내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은 냄새 난 자가 생명이 있게 되고 죽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뭐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고백함으로 끝내면 우리 가운데 감사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점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있어요. 여종의 주인이 있어. 근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귀찮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느 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온전케 됐죠.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수익이 없어.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은 감옥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든든히 붙잡아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그렇게 갇히고 묶였거든요. 속상하지요.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열립니다. 감사하면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김종양 선교사, 박상원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종양 선교사 남편이거든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임신했을 때 이 남편분이 직장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갔답니다. 그런데 유럽에 출장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니까 자네도 예수를 믿으라고 편지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어느 날 또 편지가 왔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답니다. 얘기는 놔두고 식구들은 놔두고 또 어느 날 또 편지가 왔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항공권 보낼 테니까 당신은 다 정리하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제가 항공권 사갖고 갈게요. 아니 그 돈 있으면 돈으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어요. 항공권을 보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싼 항공편을 보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공항에 나왔는데 누가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아빠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들도 못 올라보고 아내도 못 와볼 정도로 삐쩍 말라가지고 시커하더래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녁에 잘 때 바지를 보니까 혁띠를 못으로 뚫었대요. 6근육을 뚫었대요. 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해.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집에 오면 낙심이 되고 화가 나.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늘 싸웠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이게 하나님이 안 되셨는가 이 부인 박상원 선교사한테 말라리아하고 홍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이게 집 바닥에서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그러시면서 몇 가지를 보여주시더래요. 뭘 보여주셨냐면 교인들이 와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안 가. 음식이 떨어져야 간대요. 근데 그때마다 밥 한 주걱을 파가지고 숨겼어요. 누구 주려고? 우리 아들 먹이려고. 배고픈 아들 먹이려고. 그리고 아프리카 교인 애들이 오면 빵을 썰어서 주는데 걔네들은 얇게 썰어주고 우리 아들은 배고프니까 두껍게 썰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딸아 너는 배고픈 아들을 위해서 밥 한 주걱 숨기고 빵 굳게 썰어줬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이 무너져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바나나를 먹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나나만 먹다가 바나나를 내팽개치면서 엄마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화가 날 텐데 아들을 품에다 안고 울었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보고는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방에 들어가더니 크게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글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예전 같으면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때 은혜가 와가지고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이까지 배고픔이 무슨 문제가 되랴 라고 그러면서 감사했답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랬답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다른 건 다 해도 선교사는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미쳤어? 내가 그거 하게 절대 안 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커서 지금 목사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에서 100년 동안 그 지역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열매를 못 맺었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가난한 부부 선교사를 부르셔가지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그 지역에 그 나라 최초로 의과대학을 개교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감사하면 고쳐주십니다. 안 돼도 감사하면 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 자리로 나갔습니다. 요나는 감사함으로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간증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